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낙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목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로서의 동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어떤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어떤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 동역하는 것을 정말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자신의 철학도 전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가 바라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NCD라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신도 일꾼이 아닌 지도자, 그러니까 거의 목사와 동등된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을 양육하는 게 그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죠. 일방적으로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랑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목회자의 권위는 우뚝 서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목회자가 맡은 어떤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교회를 끌고 나갈 뿐이죠. 목회자가 우뚝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등된 입장에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총 12개, 13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마지막 말미에 가면 항상 등장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각 지교회마다. 에베소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보면 맡겨진 거기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요. 그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스데바나가 이 집이 첫 열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 가정,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세례를 주었다. 그 중에 한 집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 이것은 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처음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은데요. 문청자 성도입니다. 집사죠. 그 사람이 기억납니다. 첫 사역지에서의 경험들,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들, 처음 맞닥뜨린 힘든 순간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송산이라는 송산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이 뭐였냐면 교회 가운데로 다른 데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풍이 갔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 교회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처음 맞닥뜨린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처음 맞이한 많은 도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도 잊지 못합니다. 개척에서도 처음 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안수일 집사 여기 있는데 안수일 집사 장모님이 소천하셨죠. 여기 와서 제가 처음 집례해 본 장례입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장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데바나는 그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로서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그와 그의 집이 귀중했던 이유는 작정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 중간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봉사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당시의 직분들입니다. 그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어떤 직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장, 성가대 주의자, 식당 봉사자, 안내, 그리고 청소, 주차, 많은 직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직책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밑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내세우고 왕이 되시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종 대신 왕. 좀 아이러니하죠. 종과 왕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왕이 되신 그 왕의 근거, 종이 되어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기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시중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긴 테이블에서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저기 끝에서 밥 먹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나요?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죠. 예,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밥 먹는 사람이 다 먹었으면 내가 가고 갖다 주고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봉사하고. 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 입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봉사하겠다. 내가 발로 뛰어서 성도들을 섬기겠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을 앞둔 데서 높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나는 이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 기뻐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에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작정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셨나요? 무엇을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나요? 매년 첫 해가 되면 여러 가지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 작정 가운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요? 스데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끝냈을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야죠. 그죠? 성도를 섬기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현순 사모를 섬기려고 하겠다 고 작정하면 여기를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요? 봐야죠. 안현순 사모를 봐야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나약한 점, 약점 없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스쳐보면 되나요? 아니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때로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그를 섬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변의 성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죠.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설친다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교회 헌금하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깎아내기로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소문을 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며, 더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 살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같은 일에 함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뭐하는 자? 종로로 타는 자. 사랑으로 종로 타려고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돼요.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스데반에가 또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또 스데바나가 등장하는데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놓은 구제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연보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갔겠습니까? 가서 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바울에게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했습니다? 채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그를 통해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 시원하다라는 말은 휴식을 주다, 긴장을 풀어주다, 편안하게 하다.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바울의 긴장감을 해결해주고 바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일에 대해서 휴식을 주는 거죠. 그죠? 목회자가 교회를 다 맡아서 하면 언제 설교를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긴장할 것입니다. 매일. 그렇죠? 여기 말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아마 바울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각종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분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바울 사도는 심란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자신의 마음과 또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바울의 마음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이신점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육체의 필요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인데요. 못해서 그렇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마음의 염려를 풀어줄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 지도자의 아픔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들어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을까요? 함께 일하지 않을까요?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저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밥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같이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밥을 먹다 보면요 여기가 꽉 막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안 먹었어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오히려 시간 한 중간쯤 12시에 만나자고 하면 몇 시에 만날 것 같아요? 2시나 3시쯤 만나요.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 당시에는 마음을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스데바나와 그 외 두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불편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뭐하라? 알아주라 라고 선언합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도 있고요. 가치관도 있고요. 그런데 내 가치관을 내가 품고 있고 저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 것을 하나 내려놓아야 되죠. 그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 다 붙었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든지 저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주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뜻이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같은 말을 안 하니까 다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내 마음도 내려놓으려면 제 생각은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과 심장은 같은 단어예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안 됩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들어와서 그 말로 하나가 되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것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면 돼요. 또한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편하게 해주며 긴장감을 풀어주며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기뻐하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건 놓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작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 되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닮은,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됩니까?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수종 드는 자로 작정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달라고 작정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유래해 줄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